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되죠.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를 밟고 장례식을 거행을 하죠. 요즘은 장례식을 3일장으로 보통 합니다. 특별히 큰 사람이 죽으면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죠. 되게 장례를 하게 되어지면 의식의 순서가 있죠. 그래서 입관을 하고 또 발인을 하고 또 하관을 하는 기본적인 이런 이제 장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례 절차를 거쳐서 보통 이제 화장을 하고 또 매장을 하건 또는 이제 수목장을 하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지죠.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렇게 막 갖다 버리거나 땅 속에 묻거나 그러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를 갖춰서 마지막 이제 고인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화장 비율이 70~80%를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화장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고 앞으로 갈수록 더 화장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인은 화장이 옳으냐, 매장이 옳으냐, 땅에 묻는 게 옳으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진리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화장을 하시든 또는 매장을 하든 자신이 형편과 처지에 맞춰 선호하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 거지 뭐가 성경적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나중에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어떻게 해달라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빨리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고 가면 유족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재산 분배 이런 것도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나는 죽으면 이렇게 할 건다 그런 것도 다 하세요. 재산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내가 교회 하나님께 딱 드릴 건 드리고 남은 부분 가지고 좋은 일도 좀 하고 자식들 다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요즘 잘 키워놨으면 됐지 뭘 또 줍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가야죠. 자,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사고사로 인해 죽게 되어서 시신을 찾지 못할 때는 그 시신을 찾을 때까지 되게 장례를 기다리죠. 예전에 우리 세월호 사고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시신을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겨우 뭔가 이렇게 좀 또 뼈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건지면 그거라도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그마저도 안 되게 되면 이제 시신 없이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장례 문화는 어디에나 다 있고 또 장례라는 것은 어쨌든 죽은 이를 이 땅에서 내가 떠나보내는 대단히 중요한 공적인 의식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공적인 의식이고 또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돌잔치 같은 걸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갑니다 하는 공적인 의식의 행사들이란 말이죠. 이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떠났습니다라는 공적인 어떤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가정의 의식만이 아니라 이 장례라는 것은 사회 차원에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는 정리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엄격히 따지면 장례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의식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또 의식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장례의 초점을 죽은 자에게 두죠. 죽은 자에게 편히 갈 수 있도록 노잣돈도 하고 이렇게 장례 예전에 보면
그 문 앞에다가 뭐 밥상도 차려놓고 밥도 해놓고 잘 진지 잘 드시고 잘 이렇게 노잣돈 가지고 잘 저기 극락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었는데 사실은 장례는 산 자를 위한 의식이에요. 산 자를 위한 의식. 제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장례를 요청해도 가는 이유는 그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남은 생에 죽음을 잘 준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장례를 요청할 때도 제가 기꺼이 가는 거죠. 산 자들을 위한 장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장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인 의식 기능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 썩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고 얼굴 부비고 살아가는 배우자든 사랑하는 부모든 죽으면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장례 절차는 어쨌든 부패가 시작된 육체를 이렇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런 육체를 이렇게 치우는 처리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란 말이죠. 물리적 기능이 있어요. 또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 장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사회 속에서의 모든 기능들을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이제 절단내는 거죠. 딱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넘버라 그래서 이제 우린 주민등록번호라 그랬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사망 처리가 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장례 의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 신고가 되어지고 또 재산이 이제 분배가 되어지고 또 유산을 상속하는 이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믿지 않았던 시대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죽은 자들을 잘 떠나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떠나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승에서 저 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례 때 이제 제사 의식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은 자들의 영혼을 잘 위로해서 평안을 빌어서 저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이제 노잣돈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하고 뭐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크리스천이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게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좀 조의금 낼 때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디에 갈지 모르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미신이 섞인 말인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그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위로를 격려를 해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문화적 종교적 기능들이 있어서 죽은 자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장례 기능 안에도 있어요. 이 장례 기능 안에는 뭐가 있냐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족들이 충격이 크죠.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오랜 세월 사시고 뭐 8, 90 이상 잘 믿음 생활하고 잘 사시다 가면 그거야 뭐 큰 충격이 없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간다거나
이른 나이에 간다거나 그럴 때는 가족이 받는 충격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충격을 완충해 주는 역할이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보낸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슬픔을 그렇게 같이 풀어내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의 슬픔을 정리하는 시간들이에요. 정리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 충격과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장례 시간들이에요. 장례 시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그 어려움들, 고통을 이겨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문을 통해서 그 슬픔을 또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그 심리적인 기능들이 장례 절차 안에는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장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절없이 인생을 떠나야 하는 연약한 자구나.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연약한 자구나. 이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 나라지. 내가 남은 생에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 주님 기쁘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인 것이죠. 내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인생의 목적을 하늘나라로 다시 고정하고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가?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장례란 공식적으로는 공적으로는 이 땅에 온 한 사람을 공적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의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슬픔을 또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내 인생을 다짐하는 대단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 장례 시간이에요. 장례 시간. 그리고 죽은 자는 이 장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죽은 자로서 살아있는 자하고는 이제 단절이 되어지는 마지막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장례에 대한 것들을 장황하게 언급을 했냐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장례의 대상자가 될 날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장례를 집도하면서 특별히 함께 깊이 믿음 생활했던 분들을 떠나보낼 땐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 시간에 이제 관을 집어넣거나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헌화하는 국화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무덤에 이제 던지고 헌화하는 시간을 좀 하고 취토하면서 이제 취토를 하죠. 그래서 삽으로 해서 흙을 퍼서 이렇게 이제 제가 먼저 푸고 유족들에게 주면 유족들도 흙을 퍼서 이렇게 이제 관을 덮죠. 흙으로. 이게 뭐냐면 별 의식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완전히 보낸다라는 그런 이제 떠나보냄의 의식인 거예요.
떠나보내는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한 돌아가신 이분과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작별하는 거죠. 작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잘못 거치게 되면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맨 눈물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 죽은 사람 생각하다가 산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마음고생을 하다가 잘 떠나보내지 못하면 보내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삶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막 폐인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떠나 보내는,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이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황제를 거역한 죄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극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누가 그 시신을 감히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겠냔 말이죠.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황제를 배역한 대역죄인인데 그 시체를 누가 함부로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성경에도 당돌하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적대기 싸가지고 산속 어디 깊은 데다 그냥 뭐 장례 의식이고 뭐고 집어넣어 버려야 될 대역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의 이 사내들인 공회,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런 사법과 입법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사법과 입법, 그러니까 국회와 법원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71명의 공회의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급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당시 로마의 총독, 자신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독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소. 아주 용기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찍히면 빌라도 총독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곤란한 처지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나는 이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이 이렇게 죄수로 죽고 거적되게 쌓여서 아무데나 방치되어 묻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시신을 주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백부장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었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반적으로는 잘 죽지 않거든요. 이 십자가형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죽음이라 막 12시간, 24시간, 때로는 이틀, 3일까지 가면서 사람을 온통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6시간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6시간 만에 죽으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벌써 죽었나? 하고 이제 백부장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백부장이 이제 확인하고 죽었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전에 매를 수도 없이 맞으셨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반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 틀에서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운명을 하셨고 오늘 이제 백부장이 맞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달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서 이제 자기 뭐 집에 갔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신을 이렇게 이제 세마포에 이제 닦고 이제 쌌겠죠.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닦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태어나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했던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와서 19장을 보니까 장례를 위해 예수님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시신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잘 세마포로 싸서 이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렇게 이제 잘 장례를 이제 치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제 묻히려고 했던 무덤을 파놨는데 돌무덤을 파놨는데 자기가 묻힐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무덤에 돌을 굴려요. 그때 누가 보고 있었느냐? 오늘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어서 그 무덤에 안치되고 문이 닫히는 것을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잘 밟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돌문 옆에 이제 지키고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통해 집례가 되고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이제 다시 살아났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가 되었어요. 오늘 이 장사가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고 뭐 이렇게 장례 의식 절차 뭐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을 보면 오후 늦게나 초저녁쯤에 예수님이 이제 아마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후 늦게나 초저녁쯤에 금요일 날 그리고 금 그리고 토 일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금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요일 새벽까지 만 이틀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유대의 장례식에 의하면 이제 사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고대의 계산법대로 금요일 날 묻히시고 그리고 토요일 거쳐 이틀 그리고 주일 새벽을 통해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절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은 공식적인 제가 행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결혼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이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선포예요. 선포.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을 했어요. 창을 푹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모략과 지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례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무덤 속에 묻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먼 곳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그 묻힌 곳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알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만 봐도 이 역사예요. 역사. 죽어서 매장이 된 역사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게 아니었어. 잠깐 이렇게 기절을 했던 거야. 기절을 했다가 깨어난 거야. 뭐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어. 기절을 한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육체 속에 잠시 들어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안에 있던 성자 그리스도는 슉 떠나갔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저 목수의 아들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아니다.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왜곡하고 날조하고 또 이렇게 퍼뜨리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흘려보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고 매장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장사되기를 원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장사되기를 원하신 그의 아들이 장사되기를 원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다 잘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우리 때문에 진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잘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장사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장사를 지낸 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확실히 죽었다라는 공적 표시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어짐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죽음의 의미가 이제 바뀌어진 거죠.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죽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죽음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지위, 물질, 관계, 어떤 명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사흘 만에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인류의 역사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죽음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여전히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대신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죽죠.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 무덤, 장사됨은 새로운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언젠간 그리스도인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장사를 지내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광스러운 마지막 과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과정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어지는 마지막 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 싫죠?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싶으세요? 죽기 싫죠? 난 그래도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천년만년 만살까지 난 여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래요? 여기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1000살 만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려면 마지막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죽음의 과정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과정, 두려운 과정, 죽음은 어떻게 될까? 죽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당해야 될 모든 끔찍한 형벌은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마지막 이 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천국에, 영원한 빛 되신 천국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문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죽음의 자세인 거예요. 죽음하면 나는 생각하기도 싫어. 나는 저 장례식장 가고 싶어. 아니에요. 우리는 장례식장을 즐겨가면서 자꾸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음의 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불안한 미래도 아니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란 말이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감격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시작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지옥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 힘들어하고 일찍 세상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겐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으로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5장 51, 5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이상 이건 비밀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영광스러운 때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주어지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육체가 살아나고 산 자들도 일어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그 영혼들이 다시 죽은 육체와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 마지막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 완전한 매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도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듯이 나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아무쪼록 남은 생에도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인생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잘 감당하며 마지막 때의 기쁨으로 주님께 갈 준비를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